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저께 뉴스에 우리 조국 우리 조국의 소설가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입니다.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학이 노벨상을 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말의 표현력이 너무 탁월해서 영어로 번역할 때 그 감동이 잘 살아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옛날에 이 한국 문학을 번역해서 해외 소개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자금을 지원을 하고 번역가를 육성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강 작품 가운데 2016년에 맨부크상, 이건 세계적인 어떤 문학상 중에서 3대 문학상에 해당된다는 그런 상인데, 거기에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베지테리안, 그것을 비롯해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다기보다 하여튼 그것을 뿌리로 하는 소설 소년이 온다, Human Act라는 것, 그리고 흰 The White Book, 그리고 제주 4.3 사건 배경으로 하는 작별하지 않는다 We Do Not Part 등 많은 작품을 내놓았고 국내와 국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 싶었지만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또 기회가 있겠죠. 노벨 문학상 작품을 번역 없이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경사라고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강 작가와 우리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축하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도 서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한국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찬받은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군주로서 유다의 만년에 있던 수많은 우상을 혁파를 하고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켰던 아주 좋은 선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요구대로 궁중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붙이, 은붙이 다 쓸어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했는데 아수르는 처음에 그것을 요구할 때와 달리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평소 히스기야답지 않게 아수르를 적대한 일과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며 항복한 일,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보면 적절한 행동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한 가운데 다가온 그 시험의 답을 잘못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위한 아수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유다를 구해주셔서 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기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 수도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을 이기는 것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라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은 생명, 그 기간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아들입니까? 은혜의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히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으니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자기 할아버지인 아하스가 그 아수르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 너무 그 모습이 훌륭했던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자기 그 골목의 집에 또 성전에 여러 군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 그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도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의 이 가증한 일과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드리웠던 그 다림줄과 똑같은 다림줄, 똑같은 잣대 기준으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셨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놓은 그릇처럼 그렇게 완전히 씻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땅과 백성은 원수들의 노략거리로 내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한 55년 동안 유다는 철저히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열왕기 기자의 입장에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가장 주된 이유는 므낫세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둔 요시야는 그러한 할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아몬도 므낫세와 똑같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은 길로 갔고요. 그런데 요시야는 좀 전혀 다른 상황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을 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초반기에는 어떤 왕이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에 다윗의 길을 따랐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왕 18년에 성전 수리를 명하는 이 사건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세관 사반에게 명령을 내려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소홀히 하여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성전에 바치는 헌금이 있었어요. 문지기가 그거를 관리하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다시 성전을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주고, 그 감독자는 기술자들, 미장이나 석수나 목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어떤 재량권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은 제사장들이 수시로 보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인데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책을 소홀히 하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팽개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므낫세가 여호와 신앙을 오히려 탄압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누군가가 감추어 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뭐 감추어 뒀거나 하여튼 사람들의 손길에 멀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견됐는데 뭐 모세 오경 5두루마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신명기일 거라 그런 것으로 신학자들은 대체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 13절에 보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과 화, 생명과 사망, 이것을 두고 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28장 전체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 이걸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hil기야는 성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공사 진행 과정을 왕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왕에게 읽어주었는데 그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을 읽는 동안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뜻으로 옷을 찢습니다.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그리고 사반의 아들 뭐 이렇게 몇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발견한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로 또 훌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물었더니 이번에 찾아 읽은 여호와의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며 섬기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며 이 땅과 주민에게 대하여 이 땅이 황폐하여 빈터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16절 17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겪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였을 때에 왕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 안에 살기로 결단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그 이후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 보면 23장 전체와 23장 전체죠. 23장 전체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요시야는 모든 형태의 이방 예배를 이방신을 숭배하는 예배를 없앴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몰록, 태양신, 아스다라옷, 그모스, 밀곰을 위해 만든 모든 물품 섬기는 신당 제단들을 기드론 계곡에 가지고 가서 다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그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자리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몰록을 섬기는 잔녀를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잔녀 인신 공양하는 인신을 바치는 그런 제사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이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에.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제가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양쪽으로 그 골짜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아들의 계곡 그런데 제가 그걸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거기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헨나라는 말이. 기드론 골짜기는 동쪽에 있는 그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지금 다 불살랐고 지금 또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묘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게 맨 먼저 만날 수 있다 그런 뭐 전설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가운데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고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말을 제거하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아하스의 제단도 헐었다. 다메섹의 제단을 본던 거 그 아하스의 제단도 헐었고 또 그것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유다의 전 지역에 걸쳐 행해졌다 그랬습니다. 게바는 그 베델 바로 옆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데 사마리아와 경계되는 그 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이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이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은 지금 멸망의 산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산당이 있었는데 이 산당은 솔로몬 왕이 아스드라웃과 그모스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 세워진 이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이 요시야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산당은 온전히 다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단지 남왕국 유다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옛 이스라엘 왕국의 영역에까지 미쳤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영역이 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 거기까지도 미쳤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든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23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고 산당 제사장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해골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그 지향과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지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옆길로 나가는 이야기인데, 지향과 지향은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제가 굳이 지향과 지향을 썼습니다. 지양은 그칠 지자, 날릴 양자. 그래서 지양은 보입니까? 지양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는. 교회에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지향은 뜻지자, 향할 향자. 뜻이 그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향과 지향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반대입니다. 아무튼 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이 지향이 있고, 긍정적인 것을 북돋우고 활성화시키는 지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향의 대표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광복절인 셈이죠. 이 유대 민족의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에 성경을 읽는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6월절에는 무슨 책을 읽었느냐? 아가스를 읽었습니다. 아가스, Song of Songs. 아가스는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로몬의 노래이지만 그 노래가 굉장히 보면 아주 적나라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읽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날입니다.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그 절정이 바로 6월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대해서도 히스기야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랬죠. 우리 오늘 지난주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히스기야가 최고로 하나님께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랬는데, 지금 요시야도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세의 그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여호와께 가까웠습니까? 이 표현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지 순서를 따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에서 대표적인 개혁 군주로서 서로 우월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개혁 군주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겸비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대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봤고, 이번에 제가 사경회 때 이 예레미야서를 요약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듣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왕 리더들 3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야김의 경우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셋이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살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었고,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금방 바벨론을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는 시드기야가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모두 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아마 요시야 왕의 장자일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5년에 왕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하게 하고 왕과 고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를 듣습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물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벼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신하들이 말려도 한사코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웠습니다. 한꺼번에 태운 것도 아니고 한 페이지씩 읽고 태우고, 이 페이지가 아니고 두루마리니까 한 부분 이렇게 읽고 그리고는 태우고, 읽고 태우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잡아와 죽이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미리 피신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물음이 있는 걸 보면 이 시드기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해서 만났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저항을 하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항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로 끌려간 게 제1차 605년에 다니엘과 젊은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 끌려간 그 1차 포로고, 두 번째는 597년에 있었던 2차 포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테크노크라트 기술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니까 내가 가서 항복해서 그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두려워서 내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 사모했지만 듣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와 예레미야가 만나서 나눈 이 이야기를 비밀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요하난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은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리더가 된 사람이 이 요하난인데 요하난과 백성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를 살해를 했으니 바벨론이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피난 가던 도중입니다. 베들레헴 옆에서 예레미야께 물어보자 해서 예레미야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부탁대로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듣기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마치 간첩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너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다른 정답을 주시면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태도를 보았습니다. 세 사람 예와 요시야, 예레미야, 그럼 5사람이 되겠죠. 여호야김처럼 아예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서 내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listen to가 아니라 순종한다, obey까지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오베이하지 않는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시드기야는 고민하고 갈등이라도 하는데 요하나는 어떻습니까? 아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그 말씀대로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개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이 오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시드기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시드기야처럼 말씀에 감동은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